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90일 성경 통독 수료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립니다. 자그마치 90일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너무 길게 잡았나, 너무 큰 목표를 잡았나, 그날이 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날이 훅 하고 와버렸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고 우리가 한 이 도전들도 끝이 나는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도전의 여정을 함께 해내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현장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게 될 여러분들도 모두 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한번 상황 파악을 해봤어요. 몇 분이 도전하셨고 몇 분이 해내셨고 지금 오늘 조금 전까지 조장님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제 표와 뭐 그래프와 이것들을 막 정리를 했거든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번 일단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오늘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90일 성적 등록을 한번 하려고 애썼던 분들이실 테니까 여기 분위기를 볼게요. 나 오늘부로 일독을 끝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대단합니다. 손 내리시고 앞으로 일주일 안으로 일독이 끝날 예정이다. 파이팅!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성경 일독이 내 생애 첫 번째 일독이다. 손 들어보시죠. 왜 애쓰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하나님이 힘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이번에 90일 성경통독 90일 동안 신구약 전체를 읽겠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여정에 지원을 해주신 성도님들이 총 238분이셨고요. 많이 하셨죠. 이 중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으시고 완주하신 그리고 며칠 안으로 완주를 마치실 분이 약 22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주율이 약 92%가 넘습니다. 대단한 확률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엄청난 일들을 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고 달려오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시겠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깃발 하나를 꽂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는지 다른 교회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을 뵐 기회가 지난달에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입을 떡 벌리시면서 진짜 대단하다. 놀러 하시는 걸 보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담임 목사였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90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번 한 주 안으로 이제 마무리하실 우리 이 시점에 내가 정말 큰 일을 해냈다. 내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획기적인 이 사건을 한번 경험했다라고 하는 성취감,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취감이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되어서 여기에만 휩쓸려 있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시작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칠 수도 있겠다. 그 성취감이라는 기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취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오늘 끝나시고 또 액자 받아가시고 뭐 필요하시면 같이 막 기념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서 기쁨과 성취감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 도전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일독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인가? 그 시작점의 첫 마음을 잊지 않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제 아들 나이 때쯤 됐을 때 정말 좋아하면서도 정말 싫어했던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한 권은 성문 기본 영어요. 또 하나의 책은 그 수학의 정석 책이었습니다. 그
서점 가보니까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건 거의 못 봤는데 서점에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이제 오늘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고 있던데, 시험 공부 요즘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학교별로 이게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기출 문제가 다 통용이 되고 그거 다 프린트해서 공부를 하고 패드로 뭐 체크하면서 요즘 애들 다 공부를 하고 있고, 학원에서 각자 만든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애들의 삶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뭘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서로 지표를 따지기가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모든 전국의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성문, 기본영어, 종합영어랑 수학의 정석이었어요. 시험 보는 날 아침이면 가관이 펼쳐집니다. 애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공부 얼마나 했냐? 아, 나 망했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이번 시험 완전히 망했어. 나 어제 그냥 잤다니까. 서로 이렇게 허세 섞인 너스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세를 부리는 애들을 아무리 봐도 쟤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얄미운 애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문 영어, 수학의 정석을 딱 뺏는 거예요. 옆면을 보는 겁니다. 옆면을 보면 새까만 애들이 있고 새하얀 애들이 있습니다.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색깔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한 아이들은 공부를 안 했어, 나 망했어 해도 까만 애들은 공부한 애들입니다. 나 진짜 엄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데 하얀 애들은 거짓말하는 애들입니다.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옆면에 까만 책은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엄마 보여주겠다고 이 책을 막 구기고 옆에 이렇게 막 그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그런 적이 있으시죠? 옛날에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도 있었고, 진짜 대단한 애들은 나 공부 안 했다는 티를 내고 싶어서 새 책을 정기적으로 사서 갈고 다니는 애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이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면 제가 놀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너덜너덜한 성문 영어, 너덜너덜한 수학의 정석은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자 성취감이었던 옛날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옛날 우리가 했던 시험 준비처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표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증거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딱 꺼내서 이거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성경책을 봐라, 당신 이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어봤냐? 까만 거 봤냐? 뭐 붙어있는 거 봤냐? 밑줄 친 거 봤냐? 자그마치 5가지 색깔로 쳐져 있다, 5번을 읽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나 이번에 성경 일독에 성공했다라고 손을 드셨으니, 여러분들 지난 90일의 이 추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나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 자부심을 평생 한 번 있는 기억으로 삼고 그 3개월의 추억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잠 못 주무시고 눈 비비시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성경 읽기는 시작. 성경 읽기는 완벽한 시작점이다. 성경 읽기는 뭐다? 완벽한 시작점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름답고도 완벽한
시작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시작점은 시작점입니다. 도착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알고 명심했다라는 그것을 인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힘을 준비를 해놨다는, 그게 완성되었다는 뜻이지, 여러분은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성취되었다 함도 아니고 완성되었다 함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뿌듯한 성취감을 완성이라고 우리가 혼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출발점이고 이정표이고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길을 찾아가기 위해 헤매고 다닐 때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이 등불,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간 산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밤중에 등산해 본 적 있으세요? 작은 전등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 캄캄한 그 가로등이 없는 산속을, 그 등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밤에도 등산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코스를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그게 또 참 묘한 맛이 있는데, 그때 작은 전등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이 작은 전등 플래시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가 직접 작은 후레쉬라도 비치면서 길을 보고 직접 선택해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선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함과 평안을 줍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 어두운 한밤중의 산길과도 같습니다. 주위에 불빛이 없고 산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길을 찾아서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찾아서 산길을 가야 하는데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나는 길을 몰라요. 나는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내 앞에 선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고민이 필요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남 탓하기도 쉽습니다. 나의 실패를 앞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이 길 잘못 알려줘서 내가 길을 잘못 든 거잖아요. 이건 내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 실수지. 라고 핑계댈 수도 있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수동적이 되겠죠.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이 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나를 이끌어주는 이쪽이에요. 제가 길 압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작은 전등이 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삶의 길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나를 앞서 인도하는 그 사람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분도 빛이 너무 약해서 길을 잘 몰라서 자기도 실수로 딴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 뒤에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 잘못된 인도자의 뒤를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라고 따라간다면 따라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두운 산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직접 내 등불, 내 라이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등을 들고 라이트를 들고 바닥을 비추면서 길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밤길을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익숙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춰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길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계속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익숙해져만 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는지 들으시면서 감이 오시죠? 첫 번째 방법, 어두운 산길을 앞사람의 인도자 따라서 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을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만 듣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이런 삶입니다.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수요일까지 오셨네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까지 해주는 이야기 듣고 그거 기억하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고민이 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라는 대로만 가다 보니 이 산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왜 이 길로 가는 건지를 모릅니다. 왜? 나는 앞사람만 따라가니까요. 목사만 따라가니까요. 인도자만 따라가니까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다녀보셨나요? 저는 패키지 여행을 딱 한 번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단체로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패키지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편합니다. 아무 고민이 필요 없어요. 돈만 내면 돼요. 이리 오세요 가고, 내리세요 내리고, 여기서 이거 먹으세요 먹고, 여기서 자면 됩니다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데예요,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많은 걸 봤는데, 거기에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어 설명하려면 내가 갔던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다시 그 동네를 갔는데 너 여기 와봤다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인도 좀 해줘 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설명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왜? 나는 지도를 보지 않고 가이드만 따라다녔을 뿐이니까요. 저 같은 누구라도 해도, 목사가 됐던 누구라고 했던 앞에서 설교를 해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시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신앙생활은 패키지 여행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작은 라이트를 들고 직접 산길을 찾는 것은 뭘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더듬더듬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죠? 여기가 맞나?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왜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왜 성경에 써 있는 것과 길이 뭔가 좀 다른 모양인 것 같지? 좌충우돌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제가 계획을 짜고 직접 리서치를 하며 지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행을 마치면 제가 기록도 남겨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배낭여행 같은 것들을 해본 사람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그 고생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을 때 해줄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내가 실수해 봤으니까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를 남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시도해 보셨다라는 것은 그 자발적인 지도를 찾아 여행을 하는 첫 경험을 해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다급하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 먼데 내가 성경 읽는 게
등불을 비치는 라이트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등 라이트가 너무 작고 약해요. 한 번 읽었을 뿐이라 어쩔 땐 켜졌는데 어쩔 때는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지기도 하고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우연히 켜지기도 하고 이래요. 관리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봤더니 불안해서 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맡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길을 더 찾아가는 법.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배울수록 빛은 더 크고 강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봤더니 이런 기분이던데? 라고 해서 성경 읽기 이거야? 이 정도였던 거야? 라고 결론 내시기에는 이르십니다. 분명 이런 분 있으실 겁니다. 너무 마음은 너무 뿌듯해. 내가 이 일을 해냈어. 내 평생의 자랑거리야. 내가 오늘 사진 찍을 거야. 일기 써놓고 잘 거야. 뭐 이렇게 카톡 프사로 이거를 해놓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동시에 기대 많이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뭐 내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등불이고 지침이지 성경은 마법 주문서가 아니니까요. 읽으면 저절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내 성격이 바뀌고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바이어들이 내 사업체에 막 찾아오고 그런 내 인생을 해결해주는 주문서, 마법 주문서 같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의 빛은 강해집니다. 한 번 읽을 때 긴가민가 했던 성경이 두 번 읽고 세 번 읽기 시작하면 뭔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남이 해준 설교만 들었을 때는 이런 내용인가? 저런 내용인가? 왜 전에 했던 설교랑 오늘 하신 설교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큰 흐름을 직접 읽으며 큰 그림을 그리며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중에서 내가 취해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저기에서 가볍게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어두운 산길의 라이트가 작은 손전등이었다면 앞으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실수록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작은 손전등이 앞으로 커다란 헤드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렬하고도 더 넓게 맨 처음에는 내 앞길 몇 발자국만 밝혀주었던 이 손전등이 저 멀리 앞길까지 비출 수 있는 강력한 헤드라이트로 읽으면 읽을수록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길을 계속 갑시다. 방법과 빈도는 좀 조율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야 이거 내 평생에 한 번이었다. 나 더 이상은 없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뭐 논의를 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거를 언제 또 돌리냐, 강도를 낮추냐, 날짜를 늘리냐, 그대로 하냐. 벌써부터 저에게 로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바로 시작해요 이런 분도 있고 2학기에 또 해요 하는 분도 있고 좀 살살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온갖 로비가 저에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손전등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을 드릴 텐데 바로 이 액자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집에 세워놓으실 자랑스러운 액자입니다. 공지를 하나 드리면 완독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나 이거 아직은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권현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통계를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고 지금 뭐 이렇게 다 읽으신 퍼센트가 얼마고 조금 부족하고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물어봤더니 대부분 하시고 이제 몇 분만 이번 주까지 읽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원래 제 계획은 그거였거든요. 오늘까지 다 읽으신 분들만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몇 장 남으신 며칠 남으신 분들은 그거 다 읽으시면 받아가세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요령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받아놓고 나중에 읽어야지 해놓고 그 이틀 읽을 게 2달이 갈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거 끝나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럴 텐데 나 이틀 못 읽어서 내가 이것도 못 받고 이렇게 실망해서 가실 것 같아서 여러분을 믿고 뭐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맡깁니다. 드릴 테니까 대신에 나 아직 30일치밖에 못 읽었는데 앞으로 읽겠습니다. 미리 받아갈게요.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건 좀 그렇고요. 네,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은 받아가시고 그 외의 분들은 언제든 사무실로 와서 새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액자가 엄청나게 자랑스러우면서 부담스러운 액자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메달을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특세처럼 무슨 액자를 딱 하나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종이에요. 배지가 하나 주문 제작한 배지가 빡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1. 옆에가 비어있네요. 총 10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제가 다 채우라는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강렬할지는 스스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액자를 드릴까 딴 거를 드릴까. 제가 여러분을 맨 처음엔 사실 과소평가해서 시작할 때 이거 매 학기 하시겠냐,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드리고 말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지금 이 리듬이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돌렸어요. 원안으로 돌리자. 계속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드리자. 성도님들이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로비를 막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됐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워놨던 그 특세, 이렇게 동판, 액자, 그 어떤 자식이 이렇게 시험 잘 받아서 했던 그 어떤 상장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노라 라고 하는 이 액자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거리이자 명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완독하신 분들 체크하시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두운 길을 더 찾아가는 법.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럿이 함께 읽을수록 빛은 더 넓고 크게 비추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결론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등 없이 앞에 나를 이끌어주는 인도자만 따라가는 자세의 부족함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뭔가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산길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합치면 완벽하겠는 거예요. 맨 앞에 인도자가 누구보다도 크고 강력한 라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쫙 비춰줘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리 오세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습니다. 인도자도 끊임없이 라이트를 키워나가며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며 노력해 나가고 그 뒤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 다 자기의 라이트를 가지고 각자 자기 앞을 동시에 비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이거 딱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라이트를 일시에 비추면 어두운 산길이 이
깜깜한 곳에 조명이 이렇게 많으니까 실내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산길이 온 조명, 실내 조명처럼 길이 전체가 다 밝아집니다. 산길 전체가 밝혀집니다. 앞에 몇 발자국 앞에만 비춰졌던 라이트가 아니라 동시에 모두가 빛을 비추면 저 앞까지 모든 길이 보이고 옆까지 보이고 풀뿌리 하나 돌뿌리 하나까지 모두가 다 보이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사람들의 라이트가 모이면 모일수록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뿐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옆 산자락 길들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아, 저쪽으로 걸어갔다면 절로 빠졌었겠구나. 절로 선택했으면 절로 빠졌었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로구나. 어떻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라이트를 갈수록 키워가며 모두 함께 비춰나갈 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인도자나 따라오는 분들이나 모두 함께 갈수록 성경을 탐구하고 상고하며 읽어나가고 세상에 그 빛을 갈수록 더 넓고 강하게 비추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라는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나 할 수 있어. 나 원래 나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나 혼자 외로이 손전등 하나 들고 묵묵히 어두운 산길을 어딘지 모르지만 그 혼란을 나는 견딜 거야 라고 걸어가시든지, 교회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옆길 모든 길을 모두 다 비춰나가면서 동네 전체를 비추며 함께 걸어가실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가장 큰 라이트로 가장 멀리 비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 오늘 새로운 성경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책으로 새로 읽기 시작하려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 조만간 따라오시죠.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조장님들이요. 조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 16개 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온라인 조가 7개, 오프라인 조가 9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 조장님들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새벽마다 카톡을 날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진행의 상황을 체크하셔서 매주 우리 권은준 선생님한테 보고하시고 정리를 하셨어요. 때로는 처지고 질문이 있으면 갖다 날르시고 그 답도 다시 퍼다 날르시고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분이 많이 체크를 하셨어요. 이분들의 수고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조장님들 카톡방에 인사를 한번 남겼는데 우리 조장님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나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장님들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장님들 부끄러워 마시고. 자, 우리 이분들 감사하다라고 격려해드리는 시간 한번 갖고 싶은데, 제가 사실 오늘 조장님들 앞으로 한번 쭉 서보세요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조장님은 어디 가셨어? 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각자 상황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리에서만.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조장님들께 우리 한번, 우리 조장님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계시면서 아 나도 갈 걸 막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지난주에 박정희 목사님한테 우리 축복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장님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드릴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바른 땅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표현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수고하신 전장님들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축복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민망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노력하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잘 모르는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말씀 읽는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 같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전후좌우의 동성끼리 악수 한번 하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악수 한 번씩 손 한번 잡아주시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크게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든 애쓰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 조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권혜연 전사님한테 진행상을 들으면서 저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90일 성경 통독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 90일 동안 매일 성경 읽는 분량을 매일 필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사진을 좀 받아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쓰신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노트가 저게 몇 권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 두 개였죠. 그러니까 저 쓰신 볼펜이 저만큼이에요. 저거를 쓰시려면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 저 손이 괜찮으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분이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축복은 해드렸지만 이거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꽤 오래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알거든요. 이 노동 강도가 어떤 건지를. 근데 이거 어려울 텐데, 이 무모한데 이거 어떡하지? 읽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끊임없이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막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게 부담되실 텐데 이거 하다가 힘들면 그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러니 이거 그만두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해내신 거예요, 이분이. 참, 그래서 참 어떤 마음이셨을까? 읽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필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님 혹시 그냥 짧게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인데 그 필사를 마치시는 심정이 어떠신지 우리 간단하게 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우리 심정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세민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엄청 떨고 계신데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자랑할 일은 했지만 자랑하고 싶진 않았는데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창세기를 넘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기필코 성경을 통독해보자 하는 다짐을 했고 더불어 필사까지 해봐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말씀과 보내다 보니 일상에서의 분노와 증오, 미움 등 많은 감정들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말씀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았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 단단했던 불편한 감정들은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서서히 녹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이 내 욕심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한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필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자 하는 단순한 인생의 목표가 정립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었으나 그 믿음이 성경을 읽으며 강건해졌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게 결코 당연하지 않음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고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의 순간도 있었지만 성도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또 함께 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와 닿았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떠신 거에 비해서 잘 읽어주셨어요. 이런 도전이 있고 이런 성취감이 있고 이런 기쁨의 기억들이 있고 누군가의 이 성취감을 우리 한 가족 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저런 도전도 가능하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도전받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압니다. 행복한 분도 계시고 지금 처절한 눈물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응답을 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오지 않아 이게 빛을 비추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15주 동안 끊임없이 매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앞으로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함께하며 기도하며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내가 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지혜 교회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마음과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다 되었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제가 우리 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읽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비출 수 있는 이 말씀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90일 동안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90일 동안 우리는 또 약한 자라서 말씀에 아버지 또 대한 넘어지고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또 멈춰 열심을 내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등불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위해 손대를 한번 한번 낼수 있도록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이 말씀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며 달려가는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온 위하여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길을 이것을 향해 달려나갈 말씀 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이끄심이 우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두운 산길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길이 어딘지 몰라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길을 비출 수 있는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깊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인생길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도전과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심을 허락하여 비춰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길을 찾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겠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따라 아버지 그 하나님 은혜와 나의 길을 능력을, 오직 주님께서 그 하시나니 기쁨을 늘 허락하여 단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실 은혜가 있는 길 따라 겁니다. 말씀의 길 따라 주옵소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셔서 이 90일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릴 것이 이 벅차오르는 성취감과 기쁨과 감사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점에 섰으니 이제 내 손에 등불이 들려졌으니 이 등불 들고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내가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두운 산길과 같아서 정말 어느 길이 앞길인지 모르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 산속에 버려진 것 같아서 참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토록 매달리는데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불확실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지침이 되시는 성경 말씀만 붙잡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주신 그 약속 의지하여 말씀대로만 나아가기를 한 번 더 다짐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손에 주의 말씀 들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동역자들과 길을 찾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경 일독을 마무리하며 이것이 시작점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